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전에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지금 이 시간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심 같이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보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와 섭리와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은사를 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맡은 바 책무를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땅에서 큰일 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말과 행동에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우신 목적에 따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선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의 제목이 무궁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양육훈련 중고등부는 2시, 그다음에 양육훈련은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화요일 날 석천교회에서 또 토요일 날은 남전도 연합회에서 전도 지원을 해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6일 주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날 성찬식 있으니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8월 15, 16일 우리 여름 수련회 제천 기독교 박물관 또 제천 일대로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 8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52편 8절 9절 구약성경 840면에 있습니다. 시편 52편 8절 9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자의 왼손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허성수 작가님이 쓰신 소설인데요. 제가 이 책을 한 2번 정도 읽어봤고, 이 책의 주인공이신 이 황재한 목사님 간증도 이제 제가 모교회로 있던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허성수 작가님 소설은 이제 실명 또 실화 소설이에요. 보통 실화를 바탕하는 소설도 가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황재환 목사님의 실명을 써서 실명 실화 소설로 쓴 소설이 이제 작은 자의 왼손이라는 소설인데, 이 허성수 작가님이 제가 중등부 전도사일 때 우리 교사였어요. 우리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교사셔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선물 받았고, 또 이 황재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4살 때 전쟁고아가 됐어요. 그때 6.25 때는 전쟁고아가 많았잖아요. 4살 때 전쟁고아가 돼서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7살 때 어느 집 담벼락 밑에서 솔방울처럼 생긴 쇠로 된 묵직한 것을 주운 거예요. 7살짜리 꼬마가. 근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이 묵직한 쇠로 된 솔방울을 한번 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오른손으로 돌로 찍었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들었던 기억은 자기가 미군 헬기를 타고 군 병원으로 수송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죠. 한쪽 팔이 날아갔습니다. 그게 수류탄이었어요. 불발된 수류탄을 어린 7살짜리 아이가 돌로 때린 거죠. 오른손이 날아가고 귀가 양쪽이 다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오른쪽 귀는 나중에 조금 들리게 돼요. 그리고 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전쟁 고아인 7살짜리 아이가 거의 사경을 헤매는 장애우가 된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몇 번의 수술을 끝에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눈은 볼 수 없었고 오른쪽 청력 살짝 살아있고 왼쪽은 귀가 먹어있고 한쪽 팔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17살이 되었더니 황재환 학생, 이 청년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피아노 소리에 매료가 된 거예요. 나도 치고 싶다. 잘 들리지는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악보는 볼 수 없지만 저 소리가 진짜 천사의 소리 같다. 그래서 몰래 교회 가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악보도 볼 수 없어요. 귀는 조금 들려요. 그런데 자기가 외워가지고 피아노를 치는데 밤낮 연습을 하는 거예요. 피아노 페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베이스 음을 둥 누르고 피아노 페달로 둥 울리게 해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왼손으로 멜로디를 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찬양을 다 치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 학생 재환이가 학교회에서 한번 내가 특송을 하고 싶다. 목사님,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교회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예배에 굉장히 아주 잘 짜여져 있고 근엄하고 무게가 있는 그런 예배들을 원하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쉽게 특송이나 아니면 이벤트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특송하고 싶습니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짜여지고 또 예배에 무게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환이가 특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왼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뭐 뚱땅뚱땅 거리면서 한 손으로 멜로디 대충 치면서 뭐 그렇게 부르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재환이가 계속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특송하게 해주십시오. 특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겨우 허락해 준 게 뭐냐면 수요 예배 때 그럼 특송 한번 해라.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재환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특송을 하는데 베이스 울리고 멜로디 치면서 양손으로 연주하는 그 교회 연주자, 반주자보다 훨씬 아름다운 멜로디를 피아노로 치면서 허스키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울은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면서 교회마다 간증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피아노 쳐달라고 그렇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맹인이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공부해서 대구 여명학교, 이 맹인과 농아들, 귀 안 들리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까지 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황재환 목사님 쳐보시면 간증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또 뭐 인간극장에 나오셨던 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4살 때 전쟁고아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7살 때 수류탄 터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것 때문에 오른손 날아가고 눈 안 보이고 귀머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해서 이 여명학교 교감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인자하심의 영원함은 우리가 남은 날,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어짐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되게 자주 언급되고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뜻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의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설명이 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약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즉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성실하심과 자비하심이 끝이 없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다. 헤세드다.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나는 그것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자기의 삶이 형통할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슬픈 눈물을 이를 악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내가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기쁨으로 충만할 때 삶에 형통할 때 그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슬픔을 이를 악물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시편 52편을 보시면 맨 위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쓰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교훈한 거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교훈.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 사람이란 뜻이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자, 제목이 좀 길고 복잡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말했던 때가 언제고 어떤 의미고 무슨 심정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말을 전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21장 7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서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에서의 후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은 이방인이었지만 사울 왕이 목자장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궁에 있는 가축들을 다 관리하는 그러한 고위 관료로 세운 사람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그 말은 뭐죠?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목자장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높이 올라갔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고 그 중에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아히멜렉에게 있을 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오는 것을 이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을까? 그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밥 먹던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꽂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내가 살펴보고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내가 활을 쏴가지고 너를 지나가게 쏜 다음에 야 화살 주스러 멀리 가라. 그렇게 하면 너보고 도망가라는 뜻이니 도망가라. 그렇게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줘요. 그렇게 도망가서 다윗과 함께한 이 청년들과 함께 막 급하게 도망가다가 무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도착한 곳이 놉이라는 곳인데 이 놉이 어디냐면 지금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곳이 놉이에요. 그 놉에서 보면 히브리 대학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쫙 보여요. 기드론 시내만 건너면 바로 그 놉 땅이에요. 거기에 제사장들의 거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성전 창고도 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놉의 땅에 갔을 때에 다윗은 지금 왕에게 쫓기는 위치잖아요. 근데 내가 쫓긴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급하게 명령을 받아서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준비 안 하고 무기도 준비 안 했다. 당신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무기도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무엇을 주냐면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진설병 떡을 구워서 이제 여기선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큰 빵이죠. 큰 빵을 구워서 이 진설 이제 떡상 위에다 올려놓는데 이것이 식으면 꺼내놓고 또 따뜻하게 익은 빵을 또 올려놔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걸 2번을 합니다. 그때 물러낸 이 식은 빵이 있으니 이거라도 너희와 함께한 저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으니 이것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고 다윗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히멜렉을 어떻게 보면 속인 거죠.
내가 임금이 아주 비밀스러운 인물을 우리에게 줘서 비밀스럽게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먹을 거하고 무기를 주십시오. 거짓말로 속인 거죠. 이때에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축복 기도도 받고 무기도 받았다. 즉 사울 왕을 대적하라고 도왔다라고 이것을 사울 왕에게 잃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른 거예요. 이 결과 사울 왕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노베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노베 땅에 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 근데 사울 밑에 있는 사람들, 사울도 그렇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을 쉽게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은 이 일을 성경에 보면 싫어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이 명령을 내는 걸 싫어했어요. 행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서냐?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빼놓고 그는 놓쳐서 못 죽인 거지. 거기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까 도액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믿는 사람이라는 작자가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사울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은 그냥 세상 속이에요. 그곳에는 내 직장 상사도 있고 나에게 명령 내리는 사람도 있고 다 크리스찬은 아닐 거예요. 그때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사울 왕의 명령을 들어서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 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성공을 꿈꿨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오늘 읽었던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겨우 빠져나온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도액이 지금 제사장들을 다 도륙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2편이라는 거죠. 여기서 눈물을 머금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이 물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니 내가 영원히 그것을 의지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나 절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여러분, 슬픔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은 겪고 있어요. 우리만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안 겪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그러한 인간적으로 살다가 누리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아픔들이나 고통은 누구도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그런 슬픔들이 없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 말아야 된다, 고통받지 말아야 된다, 슬픈 일 없어야 된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요, 살아가다가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런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만나지? 하고 시험 들고 다운돼요.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내가 잘 믿은 것 같은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절망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탓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영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인애,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수 없다고 그래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참 재수 없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주께서 행하신 거다. 지금 네가 거짓말하고 네가 그 집에 들리고 네가 거기서 무기를 받아가는 바람에 너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책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가운데 있는 거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탓하지 마시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의 한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한없이 무한하게 우리를 향해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작은 문제부터 큰 어려움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들려서 그 노베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어버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다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 믿음,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영원한 소원.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그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명 끝날 때까지 잊지 말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심 우리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그 인자하심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